오늘 6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가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66장 이 이야기는 이사야의 이제 결론부 아닙니까? 1절, 2절은 이제 나중에 이 이사야 이후 한 700년 뒤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이 66장이 인용이 그대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때도 그랬고 스데반 때도 그랬고, 내가 예배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 건드리시겠는가? 내가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으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광대하신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계시는 분이면 우리가 창조한, 인간이 창조한 우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의 편협함, 그냥 건물 안에, 성전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편협함 앞에 나는 공간 안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6월의 첫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6월의 모든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둘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딘가에 가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하나님은요, 내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내 의자고 땅이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아무리 큰 집을 짓고 무엇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안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안식할 수 있겠냐? 없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수단적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독점되어졌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 1시간과 6월의 첫날 이 짧은 시간,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독점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독점될 수 없는 분이지만 여전히 이 공간을 벗어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이 48절부터 50절, 7장 48절부터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지금 66장 1절 2절이 나중에 스데반이 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성전만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도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래요. 남유다의 교만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게 남유다의 교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 넓게 펴지는 결과로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선교의 역사가 더 확장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건 본인들만의 건물을 지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다가 보니까 이때 지으려고 했던 게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건축비를 마련하고자 그 통일교에서 하듯이 조상들의 죄를 면하게 해준다. 원래는 이제 벌부가 맞겠죠. 벌을 제하여 준다. 그래서 막 팔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려고 합니까? 카톨릭 안에서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래는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카톨릭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신약이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동안은 완전 다 까막눈이에요. 다 까막눈이에요. 성경은 읽어요, 안 읽어요? 읽을 수가 있나요? 성경이라고 해봤자 자기 동네에 있는 성당이 가운데 하나 있는데 사제도 못 읽고 자기도 못 읽고. 그러니까 뭐가 발전하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랑 그림이 발전하면서 그림과 스테인드 글라스로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으로 되는 글을 읽지 못하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성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실 거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갇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고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돌보시는 어떤 사람을 돌보시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자기를 찾는 자를 돌보시는. 2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돌본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다라는 거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되니까 참 더 은혜가 되는 이야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작.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제가 친한 목사라서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담임 목사 되니까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래요. 담임 목사 돼서 뭐가 제일 힘들까요? 당회가 힘들까요? 성경 읽는 게 힘들까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설교를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참 담임 목사가 괴로울 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와닿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또 목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이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봐 하는 걱정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해 보니까 내 이야기도 다 알고 내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이 20번, 30번 들었을 거야. 근데 성도들이 20번, 3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제가 참 그때 마음이 와닿았던 게 그렇죠. 20번, 30번 설교하는 과정에 똑같은 예화가 여러 번 나올 수 있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똑같은 본문이 성경이 1189장이니까 그 수많은 설교들을 하면서 여전히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이 가난할 때 목사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지 이미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 돌보시는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돌보실 만한 사람을 돌보시더라.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돌본대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돌본대요.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고 칠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잘 나갈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요, 사고를 제가 그랬잖아요. 사고의 객관화를 따지면 사울이 괜찮은 왕이라니까. 근데 사울에게는 회개함과 돌이킴과 그 마음이 가난해짐과 심령의 통회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심령의 통회함이 존재하고 남의 여자 뺏고 어거지의 살인을 저지르고 그 수많은 사고 가운데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이야기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찾으시며 돌보시는. 여러분, 에스라 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4절 시작.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뭐하더라? 모여오더라. 이스라엘의 범죄 소식을 듣고 떠는 자들이 모여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돌보십니다. 6월의 첫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6월의 첫날 새벽기도 한다라는 마음의 자만함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의 첫날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하루하루를 이 6월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없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세 번째는요, 시작.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예물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소잡아서 기뻐한대요? 아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자녀가 어버이날에 지난달이었지만 저는 자녀가 셋 있잖아요. 어버이날이야 얘기해줘도
꽝이에요, 꽝.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을 생각하고 지 생일날 선물 받을 생각하고 뭐 사달라고 얘기할 생각만 하지, 어버이날에 편지 또 뭐 요만큼, 그것도 수업 시간에 쓰라고 그래 가지고 간신히 써온 거. 저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카드를 써 왔길래 "이게 다야?" 그랬어요. "이게 다야?" 큰놈은 아예 쓰지도 않고, 둘째 아들은 가정 시간에 가정 선생님이 쓰라고 그래서 써 왔고, 딸은 수 초등학교니까 수업 시간에 부모님께 카드 쓰라고 그래서 그거 써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다야?" 그랬더니 "없어." 그래요. 네. 여러분 아시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해 줘서 맛이 아니고 무엇을 보고 싶어요? 마음을 보고 싶어요. 여전히 자녀가 갈등하지만 교회를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냥 그게 너무 그냥 기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그냥 기쁘잖아요. 예?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야, 손잡고 뭐 해도 나 그거 갖고 기뻐한 적이 없다." 여러분, 제 자녀가 갑자기 저한테 뭐 여행을 보내준다고 제가 뭐 엄청 기뻐하겠습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빠한테 용돈을 준다고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돈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안 줬어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보고 싶은 건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소 잡았다고 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다. 네가 좋은 것들이 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었는가? 오직 나의 목전에서 뭐 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지만 그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네가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왜?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만 한 번쯤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려고 하는 그 존재가 너무 이쁜 거야. 나는 그 마음 받는 게 너무 기뻐. 네가 예배 나올 때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한 번은 끊어내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냥 그거 부르는 게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은 무엇 받으셔요? 마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스데반 설교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에 순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네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며 살겠는가? 그러고 보면 옛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사의 이야기가 팍팍 나오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 할 때 이사의 말씀을 해석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이 무엇 지금 내게 원하시는지가 보이는 6월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여름의 무더위처럼 내 신앙도 무뎌질 것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이 무더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6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 새벽 어둠을 가르고 주 앞에 날아온 성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삶 가운데 지혜의 빛을 비추어 부모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속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돌보아 주셔서 정직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6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6월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의 연약해진 허리와 무릎과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무거움과 마음의 외로움과 가정의 깊은 골짜기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송정교회 공동체를 돌보아 주시고 60년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60년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월삭 새벽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으로 이 6월 한 달을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